오늘 웰빙 인생을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두 심리학자가 약 2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 하나를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학생들한테 일주일 동안 어떤 특별한 태도로 살아보라 했는데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그 실험 이후에 심리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나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진 그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들은 어떤 특별한 태도로 일주일 동안 사니까 변화되어서요, 자신들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격은 더 낙천적으로 변했습니다. 활력이 넘치고요, 어려운 일도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는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눈에 띄게 건강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적이 되었고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관대한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가족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모든 상황을 창조적으로 또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태도로 살았기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게 생활했더니 그렇게 변했던 것이죠. 본래 이 실험에는 세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룹은 감사한 일들에만 집중하게 되었고요, 또 두 번째 그룹은 반대로 귀찮은 일들, 또 불편한 일들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평소하고 똑같게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 감사했던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두 그룹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대신 감사에만 집중했던 그룹만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가급적이면 감사하는 말만 하고 또 감사하는 태도만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자친구가 있어서 참 고마워요, 이렇게 멋진 일출을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감사하니까 일주일 만에 이들의 성격은 더 긍정적이 되었고 활력과 자신감이 생겼고 더 건강해졌고 숙면도 취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실험하는 동안에 두통이나 감기 같은 것도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2003년에 발표되었던 Counting Blessings vs. Burdens라는 그 논문의 내용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은 감사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해라 했는데 본문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해라. 이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밭 성도님들은 꼭 감사하면서 사심으로써 더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아주 어려운 조건들을 붙이신 걸 보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두 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붙이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범사에 항상 감사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고요, 또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신 겁니다. 예를 들자면 돈이 없고 또 배고플 때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실연을 당하고 취업이 안 됐을 때에도 감사라는 것이고요, 실직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과연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요 그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더웠기 때문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웠습니다. 34도까지 기온이 올라갔는데 너무 더우니까 감사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더우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니스도 칠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계속해서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이런 말이 나왔고요. 또 속에서는 불평하는 마음도 올라왔었습니다. 아이 더우니까 테니스도 못 치네. 에이 테니스도 못 치고 살만 찌겠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안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극심한 더위와 추위 또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소개해드린 논문 제목처럼 감사한 것들을 세어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것이죠. 늘 나한테 없는 거나 또 불만스러운 것들만 보지 않고, 우린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불만스러운 것들만 막 찾아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카운팅 블레싱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받은 복들을 세어보고 찾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했죠. 또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주가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송하며 나갈 것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더워서 운동도 못하고 또 속에서는 불평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에이 황토길이나 걷자 하고서 이 옆에 황토길을 쭉 점심 먹고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이번 설교 주제가 감사니까 한번 감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감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들을 열심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몇 개를 찾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더운데 걸으면서 몇 개의 감사 제목들을 찾았을까요? 무려 10개의 감사 제목들을 찾았습니다. 제가 감사했던 건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 이런 좋은 황토길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운데도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에 이렇게 시원한 그늘이 내려서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원한 갑천도 흐르는데 그 시원한 갑천 보면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치 숲길처럼 메타세콰이어, 또 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또 배롱나무 이런 나무들이 쭉 늘어서서 푸른 길로 걸으니 감사합니다. 또 너무 더우니까 저 말고는 걷는 사람들이 없군요. 하나님하고만 조용히 대화하며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비록 덥기는 하지만 저희 인도에 비하면 훨씬 시원하니 감사합니다. 매미소리, 새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소화도 잘 되고 더 건강해지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저는 10개의 감사 제목들을 찾아서 감사드렸고요. 그렇게 감사하니까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감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잘 찾아보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은 한두 가지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10개 이상의 감사 제목들을 찾으시면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큰 고통을 겪으셨던 분인데요. 그 고통 속에서도 9가지 감사 제목들을 찾아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에게는 2명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만 그 아들들이
한 공산당 학생의 총에 맞아서 하루아침에 다 순교했습니다. 그 살인범은 얼마 후 잡혀서 곧 사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놀라운 일을 하셨냐면 그 살인범을 내 아들로 입양하겠습니다. 내 아들로 입양할 테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목사님은 부탁하셨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입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는데요. 그것은 목사님이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가득 찬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들의 순교를 통해서 느꼈던 몇 가지 감사한 것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서 9가지 감사 제목들을 나누셨는데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성도들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귀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어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에 맞아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들 둘이 관에 누워있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9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아서 감사했습니다. 그야말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건에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같은 조건에서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한 걸 찾아내면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불평거리만 찾아내면 감사한 것들이 있는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한바 성도님들은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감사한 것들을 꼭 찾아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서요,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잊어버리기 쉬운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영생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우리는 때론 당연하게 생각하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이 구원받은 은혜만큼은 우리는 꼭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찾아내심으로 감사가 더욱 많아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의 울타리 안에 항상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그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불행해 보이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럴 때에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상황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당신의 손에 주시고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제가 김학중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설교에서 한 집사님의 간증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공장을 하려고 정말로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내일 이제 도장만 찍으면 다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이 땅 주인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꿔가지고 절대로 팔 수 없다면서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공장 부지를 정해서 그 자금도 마련하는 거, 이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은 이렇게 일이 어긋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었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러면서 불평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여곡절 끝에 이 처음 땅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데에서 땅을 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을 거의 다 지었을 때에 집사님은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처음 사려고 했던 땅에서 대형 가스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땅 밑에 가스관이 있었는데 그게 폭발했던 겁니다. 이 집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서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으셨구나.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땅에다 공장을 지었다면 그때는 좋았겠지만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할 그럴 가능성이 많았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일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서 24장에도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져서 집도 잃고 땅도 잃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던 겁니다. 분명히 불행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불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불행으로만 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징벌을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 속에 박혀있던 그 깊이 박혀있었던 우상 숭배의 죄가 뿌리 뽑히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살뜰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마치 좋은 무화과를 돌보듯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마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듯이 당시의 선진국이었던 그 바벨론에서 평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들의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볼 때는 불행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행복의 길, 또 회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일이 벌어질까 싶을 때도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풍 같은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폭풍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감사하고 생각하고 은혜는요, 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에 thank하고 생각한다는 think는요,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의미의 gratitude는 은혜라는 뜻의 그라티아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생각과 은혜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말들입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조각들이요, 우리 삶 곳곳에 마치 숨바꼭질하듯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내고 발견해낼 때, 다시 생각해내고 발견해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감사의 일기를 써보십시오 이렇게 권합니다. 매일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찾아보라는 것이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굳이 일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일기를 쓰지 않더라도 항상 감사를 의식하는 겁니다. 감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에서 불평이 올라오고 불만이 올라오고 짜증나는 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별 생각 없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자기를 맡겨버리면 금세 행복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감정에 자기를 맡기면 행복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찾은 만큼 우리의 감사와 행복의 마음은 더 풍성해집니다. 저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수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셔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